귀한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를
교사들을 코로나와 여러 상황들로부터 지키시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나의 의지와 발걸음으로 온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어 이곳에 부르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씀보다 즐거운 게임과 SNS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더 치중하였던 모습과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귀중한 시간에 내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세상의 것 아닌 날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임지웅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유티인주와 교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리게 하셔서 마음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만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태어나 처음 드리는 예배처럼 마음을 다하여 드리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다 같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다들 어디 갔어요? 네, 요즘 코로나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해서 많이 못 나온 것 같은데 빨리 좀 안정이 돼서 우리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해요? 네,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영화관을 가본 지는 꽤 오래된 것 같고 최근에 그 트레이서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동계 올림픽 기간에 안 해서 요즘 좀 우울했다가 금요일 날 또 다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집에 여러분 집에 TV가 보통 한 대씩 있잖아요, 집에. 그래서 가족들끼리 보고 싶은 게 채널이 갈리게 되면 좀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일단 저는 아내와 둘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트레이서를 하는 시간에 제 아내는 동시간대 다른 채널에서 하는 드라마를 더 좋아해서 이게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저는 항상 아내의 뜻에 순종을 하는 편입니다. 또 이렇게 순종을 하다 보면 또
또 제가 보고 싶은 것을 틀어주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네, 순종을 잘하는 편인데, 물론 오늘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연 배우가 있고 조연 배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의 주연 배우,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잠깐 누가 얘기한 게 들린 것 같은데,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드리면,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누굴까요? 네, 맞아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첫 시작부터 과거의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올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만 생각해 봤을 때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범위를 딱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로만 한정해서 볼 때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주연 배우라고 할 만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네, 아브라함도 될 수 있고, 또 뭐 요셉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야곱도 꽤 분량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연 배우라고 할 만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야곱의 아빠인 이삭은 비중이 굉장히, 창세기에서도 비중이 굉장히 적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창세기의 조연 배우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나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런데 그로부터도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지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큰 민족은커녕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라고는 이삭 한 명뿐이었어요. 그러면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삭은 40세가 되어서 리브가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60세가 되어서야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겨우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삭은 인생의 커다란 사건들을 연속으로 겪게 돼요. 창세기 23장에서는 먼저 사랑하는 엄마 사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아내 리브가를 만나 엄마를 잃은 그 슬픔을 위로받게 되지만 곧바로 25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마저 잃게 됩니다. 이삭의 인생에서 매우 커다란 사건들이 연속해서 계속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잃은 사건은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너무 뛰어난 아버지를 둔 자식들이 상대적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즐겨보던 책 중에 삼국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삼국지를 보면 엄청 많은 영웅 호걸들이 등장을 하죠. 대표적으로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제갈공명 등등
많은 영웅 호골들이 등장하는데 정말 희한한 것은 그 영웅 호골들의 자식들은 하나같이 아버지보다 뭔가 부족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그들이 정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워낙 출중한 아버지를 둔 덕분에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게 보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삭도 그런 면이 있었어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아브라함은 세 개의 종교,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삭의 손자인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한순간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잘 훈련받으며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꿈으로 약속하신 그 꿈을 마침내 이루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정말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럼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어떨까요? 원래는 자기에게 주어진 복이 아니라 형인 에서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손자인 요셉이나 아들인 야곱과 비교할 때 이삭은 특별히 눈에 띄는 어떤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을 능력 위주로 평가합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좋은 대우를 해주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안타까운 점은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야곱에 대한 설교는 많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삭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어본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능력에 따라 복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구원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26장 2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네가 잘나서 너에게 능력이 있어서 너가 복을 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빠인 아브라함과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그의 후손 중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마지막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팀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모실 때 주시는 구원의 복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을 소유한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능력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에 비해 눈에 띄지 않는 이삭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예수님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유친즈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내 몸을 잔짓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조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시거나 잔짓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생명으로 주님과 살기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드린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주신 물질 가운데 작은 것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